드디어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섰습니다. 저는 4, 5, 6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과 율동을 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뒤에서 왜 아이들이 같이 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하면 민폐가 될까봐 같이 안 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올해 모든 행사와 여름 성경학교를 한 4분 가량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셨는데 너무나도 행복하시죠?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고 아이들과 계속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최고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면 돼요. 나에게 최고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1번이 가족, 2번이 하나님, 3번이 예수님, 그리고 이제 기타, 돈, 믿음, 핸드폰,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한 아이가 좀 다르게 썼는데 선생님 중에 이름을 하나를 써서 너무나도 놀라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보물은 무엇인가? 여러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는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최고의 보물임을 깨닫고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본문을 하나를 띄워주실래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유초등부 수준이 이렇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의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우리 시편 119편 105절까지 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유초등부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외울 말씀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외우고 시작합니다. 시인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인생에서 어떠다?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지금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그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 그 은혜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냐면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가 에베소를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며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또한 온갖 거짓과 술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아들로 여겨지는 그 바울 스승이 그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권면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아주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이 거의 이제 마지막 일생을 마쳐가는 그때에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편지인데 지금 디모데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감당했던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눈으로 목도했던 일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냐, 눈으로 그 일들을 얼마나 눈으로 목도했냐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이 복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며 나아가는 그 애쓰고 수고하는 디모데에게 너가 처한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진리임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울과 그렇게 애타게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임을 선포하는 그 은혜가 너와 내가 전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언행의 일치, 겸손의 삶, 온갖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는 삶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수고한 자입니다.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무엇에 수고한 자입니까? 복음에 수고한 자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임을 선포하는 귀한 아이들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키웠고 생각했고 지금 역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울은 그 어떤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전했던 그 복음이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말고 너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힘을 얻어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 버리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더욱더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거짓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오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있는 힘껏 다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 이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복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것들이 거짓되다라고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행하고 복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거짓된 교사들과 악한 사람들과 달리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네가 보고 배운 일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권면합니다. 앞으로 더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해왔던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가야 함을 드러냅니다. 복음을 위한 그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어,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어 라고 할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음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함으로 그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왔는지 실제적으로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이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주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주는 지식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가 중심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웠고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과 경험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서 가치가 변하든지 세상이 무엇라고 하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확신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성경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쓴 자들의 교육과 환경과 문화와 문체 등을 사용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셨고, 그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종적인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요즘 많은 매체들로 삶을 평가하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I라든지 매체의 온갖 여러 잡다한 지식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혼잡한 이 시대 속에 기준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매체나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기능을 주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체나 인공지능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체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에 현혹되거나 그 이야기들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정치와 문화와 사회를 세상의 가치로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비추어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처한 환경과 정치와 문화와 사회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 붙들어야 할 것들, 이 무엇인지 속회와 또 부서와 위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무엇을 붙들고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그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슈에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참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삐걱거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따라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갑니까? 헛되고 허망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성경이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교훈입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를 가르칩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교훈을 받은 사람의 생명이 점점점 장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책망입니다. 옳지 못한 일이,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 잘못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진노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책망을 통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고쳐야 할 것은 고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에 서서 나가도록 하십니다. 올바른 위치, 상태로 회복하도록 말합니다. 넷째는 의로 교육함입니다. 의는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표준입니다. 표준이 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교육, 곧 훈련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훈련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기준을 삼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을 쫓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멈출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나 같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곳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나 같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쉽게 찾아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있죠? 자동차를 가요. 잘 찾아가요. 왜 찾아가요? 오케이, 잘 듣고 있네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합니다. 길을 벗어날 때 경고도 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올바른 길로 가라고 유턴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 목적지에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내를 잘 따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 맘대로 갈 거야. 그러면 절대로 최종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때로 책망하여 유턴케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로 교육하는 일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일이 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품고 계신 구체적인 목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진리를 계시하셨고 그들은 그것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맡겨져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울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적합하도록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추어 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경을 통하여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힘과 노력도 되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하여 거짓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너무 편안하게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정관념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공부하며 깊이 그 의미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거를 안 갖고 왔네요. 동부바이블 아카데미 4기가 시작됩니다. 종이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동부바이블 아카데미 4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성경을 통한 그 놀라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금 가을에 초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옳고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는 이 시대, 길을 잃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하고 악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핍박과 환난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이고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의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평탄한 길로 나아가며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유초부등부 선생님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유초동부를 담당하면서 계속 해오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전에도 이 일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잘 보입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22년, 23년, 올해가 24년인데 한 선생님께서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의 큐티를 매일같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365일 동안 이 카톡방에, 단톡방에, 유초동부 교사 단톡방에 이 말씀을 올려놓고 함께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21, 22, 23, 24 벌써 4년째인데요, 그 전에도 이 일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 방황했던 그 시절을 지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유초동부에서는 겨울 성경학교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신학성경 맵잡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때 신약 성경 맥잡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바로 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책을 사용하여 아이들과 같이 매일같이 큐티하고 그 큐티를 점검하며 주일에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며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기대하고 소원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따라 살아갈지, 매일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지 기대하며 준비하며 붙들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제 혼자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 일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어렵고 힘겨움의 시절을 지내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과 격려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겨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그 기쁨의 모습들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몸부림을 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읽은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유초동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성도님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보물임을 기억하며 이제 누가 물어볼 때에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이다? 성경.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이다?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들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